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또 다른 사람은 저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교회도 보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교회에서 우리 천안교회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천안교회 하면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26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 후서에만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번밖에 안 나오면 어떤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씩만 나와도 26번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만 무려 15번, 절반 이상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에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본문에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참고가 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전서를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만나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지식과 자랑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 자랑이 되죠. 어떤 사람이 지식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떤 사람의 능력, 또 성령의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8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그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그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실천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을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댓글을 달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우리는 지식이 있다 하니까 바울 사도가 밑에다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시 지식은 없어도 돼. 그죠?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식이 있어봐야 사람이 교만해질 따름이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틀린 말이죠. 자,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참 덕이 된다, 또 덕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덕이 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때 그건 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 나의 행실이 다른 더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때 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막 허물고 깎아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덕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믿음을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할 때 이 지식은 누구를 교만하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의 의미는 지식은 약한 자들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약한 자를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고 역시 지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은 목자님이나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사랑하고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잘 나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 알지 못하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로또 복권 당첨시켜 줄 거라고 내가 믿고 정말 믿었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믿음의 토양이 됩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반드시 지식이 커져야 합니다. 이만한 그 화분에다가 오동나무 심으면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오동나무가 뭔지 압니까, 연아? 연아가 태어날 때 아빠가 하나 심었어요. 나중에 시집갈 때 가구를 짜주려고. 그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이런 화분에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런 것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실해질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그 오묘한 환상이 있는데요. 이제 감동받는 지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참예수교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선교 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회 영은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생 두 형제가 그 영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동생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영은회를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멀리서 왔나 봐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을 왔느냐? 13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온 거예요. 13시간.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도착했다는. 그럼 13시간 맞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들은 믿음이 좋다. 그 보면 우리 참예수교회도 초창기에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이제 사생결단을 내듯이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요.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별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아는 게 많아져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기서 왜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 벌을 받아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뒷문장을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깨달음 얻는 것을 터부시하고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뒷문장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은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보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해. 다 아는 사람들은 다 교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위에 이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금 이 지식만 가지고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지식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그리고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지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덧입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예.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말은 그 지식이 사랑을 덧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맥락에서. 그러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알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이 지식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한다면 이런 지식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척 하는 것이죠. 그죠? 자, 3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은 2절과 반대말이겠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하나님께서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너 누구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또 구원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막연하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자, 8장 전체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배우셨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됩니까? 예. 왜 자신이 없으시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요셉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잘못 듣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록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뭐가 우상의 제물입니까? 세상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찬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 찬이가 아는 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지요. 우상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헛것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럼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여전히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앞에 있는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내볼게요. 누가 음식을 줬는데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줬는데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먹어도 될까요? 안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이 자유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지식에서 오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을 보시면 지식이 있는 내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네가 어디서 먹습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습니다. 우상의 집은 옛날에는 신전이고 마을 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지금 이 사람은 지가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뭘 먹는지 지금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습니까? 우상의 집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이 제사 음식 아닙니까? 알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먹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너에게는 지식이 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어떤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듯이 이걸 막 먹었어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전히 우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집사님이 드시네? 우리 신도들도 사실 다 이렇게 저렇게 뒤로는 살짝살짝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입니다.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포도주 먹는 거 괜찮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포도주를 막 마셨어요. 근데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시는 게 덕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걸 보고 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만 힘들게 살려고 했네. 다 저렇게 거짓말도 좀 하고 죄도 좀 짓고 다 저렇게 유연하게 살아야지. 유도리 있게 저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사는 거지. 저렇게 팍팍하게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거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무서워 하나님 벌 주실까 두려워서 그런 걸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괜찮네. 저렇게 안식일 좀 먹여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괜찮네 해가지고 다 좀 죄도 좀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적당히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양심을 거스르는 상태를 양심의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유, 자기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드러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앞도 뒤도 모르고 설명도 안 듣고 그 모습만 보고 다 저렇게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양심이 이렇게 썩어가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 짓는데 용감해집니다. 초신자가 죄 짓는데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누가 야! 하잖아요. 누가 야 해요? 내가 내 속에서 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거기 또 죄를 짓고 나면 막 찔려가지고 내가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안 할 걸. 그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와 싸우는 본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망하면 예, 이렇게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예,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이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잖아요. 지식은 양심을 거스르게 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실제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초신자가 오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교회 비판을 하면요, 또 교회 일꾼들을 비판을 하면 초신자가 나중에 따라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일꾼을 판단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그런 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지식 자랑을 해서 처음 배우던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못 활용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천지도 모르고 그냥 양심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삐가 풀린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갑니다.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뭐 별건 아니던데,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뭐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뭐 혼내지도 않으시고 뭐 그러시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바른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지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양심을 어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
연하도 마찬가지. 연하 보고 배우는 사람 없을 것 같죠. 동생들이 있잖아요.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우리 청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래도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자, 우리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약한 자들, 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라고 했지요. 이 약한 자가 무엇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11절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제사 음식을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먹고 모르고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누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실족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극단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순간에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10% 실족하고 또 누구를 보고 10% 믿음이 식고 누구를 보고 또 20% 믿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겠습니까? 10% 20%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례나 성령이나 안식일이나 혹은 참 하나님 또 교회관 이런 믿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떠났다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나는 진리를 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눈치가 배가지고 나 때문에 실족할까? 나 때문에 교회 안 올까? 그래서 진리도 전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는 담대하게 전해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죠. 예전에 우리 천안교회에 오래된 이른 양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분이 참예수교회를 초창기에 떠났습니다. 초창기에 떠나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또 여기를 오셨는데 그러면 최근에도 또 한 번 오셨죠.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저는 그분의 이력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신학이나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력을 다 알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진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당신은 회개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참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예, 그 말을 들었으면 그분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또 내가 또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듣고 이해를 할까? 그래서 믿음이 더할까? 양심이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내가 다 맞는 말 했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이제 뭐 누구 편든다고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로는 믿음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커다란 빚더미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보고 배운다고 했죠. 그죠? 저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네? 물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방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뭐 저 사람도 이방 결혼해도 되는데 나도 하면 어때?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은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자,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형제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에 사랑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죠? 사랑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 후서 5장 1장 5절에서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식은 절제를 입고 있어야 돼요.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만 말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을 덧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토양은 지식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항상 사랑 안에서 활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